아름다운 봄날의 신선함처럼 저희 영혼의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계획하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향기와 신선한 바람이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 때문에 타락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뜻대로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시어 이 지역에 영혼 구원의 싹이 트고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충성이 주는 하늘 축복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맛본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공동체 이론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마음이 강물처럼 저희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과 부활 생명의 은총이 오늘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자녀 위에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항상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또 축복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이금영 집사님 귀한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둘째 아들 우리 김정우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결혼식 준비한다고 애 많이 쓰신 우리 이금영 집사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회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과 회복의 능력. 시작. 부활과 회복의 능력.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 하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또는 몸으로 하는 모든 그런 헌신과 희생과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목회자로 20 몇 년 전에 제가 들어왔던 것 아마 너무나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벤 불벤이라는 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벤 불벤은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있고 남을 믿을 수가 있고 또한 세상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1절에 그 말씀인데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까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말 그대로 그 부활 중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의 부활, 다시 말하면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죽지도 않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러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인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인데 이것을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부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인데 뭐냐? 생명의 부활에는 첫 번째는 회복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는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먼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에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명 없는 것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없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노름만지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을 만지고 느끼고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의 능력은 뭐가 있냐면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에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봤는데 오늘 2절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모든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부활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노래가 참 세상 노래긴 하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요즘 꽃이 너무나도 활짝 피어있고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 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추하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누구를 만나라고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날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얼굴과 삶이 인격과 성품이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회복의 능력, 세 번째는 완전함으로의 회복입니다. 퍼펙트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불완전하고, 그래서 세상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모든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부활 후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정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옛날에는 아프지도 않던 아픈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이 아프시다고 해서 저도 좀 아프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네도 나이가 들었구만. 그래서 선배님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랬더니만 나는 눈썹만 빼고 다 아프다는 거예요. 눈썹만 안 아프고 다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부활의 그날에는 여기 보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나라는 바로 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에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 속에는 부흥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지만 부활은 부흥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회복과 부흥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말 그대로 창조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회복은 창조의 원리요 원칙인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도 창조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밀알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100배도 넘습니다. 하나님 원칙과 질서 안에 있으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단순히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보통 부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어로 설명되어집니다. 영어로 resurrection이라는 것이 원래 부활이거든요. 근데 또 회복이라는 뜻에 restor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이라는 뜻 안에는 revival,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리바이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그냥 단순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이 영어 사전 안에도 그게 있더라니까요.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알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이단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될 것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냥 상상만으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과 부흥인 것이. 여러분, 그 회복과 부흥,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죽음과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악함과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불안전하고 불안전한 모든 삶은 완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어지러워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은 바르게 회복될 것이고, 모든 약하고 죽어가는 것들은 강하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만 한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원한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얻을 수 있느냐고요? 물론 돈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구원과 부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또 어떤 지식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구원과 부활을 살 수가 없는 것이, 구원과 부활은 오직 뭘로 살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의 풍성함과 믿음의 부유함만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이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믿음은 참으로 가난하며 초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못하고 참으로 가난한 삶, 어떻게든 구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후에 다시 사는 삶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 봉사한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정작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꼭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그러나 믿지 않는다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죽어서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죽음과 실패는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삶과 일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의 원칙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고 세상에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우리 마음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일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직장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교회생활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구원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우리는 고독도 죽음도 못된 생활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소망 위에서만이 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을 가르치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뛰어넘게 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환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공포가 없는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건강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보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친구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급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받아서 죽지는 않았는데 한편으로 저는 죽을 뻔했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의사들이 무슨 그죠? 파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회복, 건강의 회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정말 때로는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저질러 놓은 과거의 아픈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삶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회복도 주시고요, 향기의 회복도 주시고 기쁨의 회복도 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저리 봐도 희망이 없고,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감동과 감격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회복이 있어요. 완전함에 대한 회복이 있어요.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영성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 영성이, 우리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놓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 세상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 세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뭡니까? 생명으로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함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회복의 능력과 또한 부흥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회복의 능력과 부흥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